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좀 예를 들면 자기를 좀 나타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 목사님 잘한다, 이 목사님 잘생겼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잘생겼다는 소리는 당연한 거지만 그냥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안정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율비가 막 지금 잘생겼죠? 근데 그 인기를 사람들은 얻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인싸가 되고 싶은, 좀 인기를 얻고 싶어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 잘 듣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귀족 1000명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1000명을 모아놓고요. 지금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잔치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지금 강성했다가 지금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금 그들의 외세적으로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요, 지금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그 왕, 예를 들면 그 선조들의 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는 이미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요, 지금 더더욱 악한 상황이 되어지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기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이제는 갈 때까지 갈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에게 탈취하여 가지고 온 그 은금, 그리고 그들의 접대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시자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왕들은요, 그것을 탈취하여 오기까지는 했지만 두려워서 그런 일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런 기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술을 담아 마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어 지금 왕궁과 왕후와 귀족들과 함께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미친 상황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요, 저기 벽보에서요, 갑자기 손가락 같은 것들이 갑자기 쑥 나타나더니 막 글자가 쓰여진다요,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 집중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저 벽보에서요, 글자가 막 두두두두 쓰여지는데 아마 그냥 쓰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용하게 이렇게 쓰여지기보다는 분명히 그 하얀 그 벽보에 글자가 쓰여질 때는 봐봐, 소리가 웅장했을 것입니다. 스스스스 소리 내면서 글자가 막 쓰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 왕이요? 본문에 보니까 이 넓적다리가요 막 흔들흔들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지금 간담이요 완전히 지금 막 들들들 떨릴 정도로 입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지금 자기가 한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일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막 쓰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지금 막 벌벌벌 막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도대체 이 글자가 무슨 글자란 말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글자를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술사와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발 이 글자를 해석해라. 이 글자를 해석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금목걸이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셋째 치례자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글자만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왔지만 그 글자에 대하여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격인 그 어머니께서 지금 당시 그 너의 부왕 때에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고 민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해 줬던 경험들을 내가 보았다. 아마 그 사람이면 이 글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다니엘을 찾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왕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이 글자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자주색 옷을 입혀줄 것이고 내 목에는 금사슬을 메어줄 것이며 이 나라의 셋째 치르자를 삼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다니엘이요 왕이요 그거 왕이나 가지소서. 그리고 그거 주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나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 뜻은 내가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왕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인 조상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의 왕위가 폐위된 바 되어지고 그의 영광도 지금 빼앗겨져 갔던 상황을 왕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풍선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힘밖에 없어가지고 풍선을 좀 불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커 보이지잖아요. 색채적으로 커 보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 볼펜과 이 펜과 이거 있으면은 이게 부피가 있긴 있지만은 두 개 무게는 누가 더 많이 나갈까요? 예, 아마 떨어지면은 아마 볼펜이 부피가 있어서 더 늦게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이 볼펜이 더 실제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왕의 나라가 끝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왕을요, 이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지금 저울에 달아 보았는데, 저울에 달아 보니까는 이 풍선처럼요, 왕이 인기 있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왕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이 풍선과 같이 아무런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지금 완전히 부족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달아보았을 때 너무나도 악하니 정말로 이 무게가 나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건데 우는 그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베레스의 복수형으로요, 메데와 바사의 나라예요. 딱 반이 잘려져 가지고 메데와 바사의 왕은 지금 나라가 끝나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근데 메데와 바사의 나라의 지금 이 벨사살 왕이요, 이미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 왕은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왕은요, 그날 저녁에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쓰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교만한 왕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달아보실 때 아무런 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 왕을요, 그냥 폐위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방 나라라고 이방 나라의 권세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거든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때로는 우리는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보고 저만큼 해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괜찮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저울을 달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옛날에 이런 저울 있잖아요. 이런 저울에 있으면 간혹 가다가 하나씩 올려놓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고물상에 이렇게 막 이런 철 같은 거 이렇게 막 가져가가지고 팔면 올려놓고 이게 금액이 얼마 되는지 하나씩 올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이렇게 또 올리면은 어느 정도 수평이 맞게 되어지면서 몇 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 내가 범죄하고 또 2개 범죄하고 3개 범죄하니까 이 저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끝이 이른 거죠? 완전히 지금 끝까지 간 상황 아닙니까? 완전히 교만한 상황 아닙니까? 심판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결국 작은 무게 하나 때문에 결국은 저울은 기울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해도 교회가 잘만 성장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때로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이 교만했던 벨사살 왕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에 대한 이 상황은요, 누구의 상황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었는데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왕으로 범죄하여 마지막 끝까지 이르렀을 때 결국은 시드기야 왕 가운데 2눈이 뽑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국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상황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벨사살 왕은 이렇게 완전히 영원히 멸망시키지만 너희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큰 절망이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 안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불어야겠어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이 정도 불어요. 네. 근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황도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도 실제적으로 벨사살 왕과 크게 다를 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도 이미 끝났어요. 근데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싸매어 주세요. 주의 앞에 이렇게 싸매어 준다? 이렇게 싸매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싸매어 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좀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하세요. 주일학교를 위한 여러분들 좀 이해가 필요한. 사실 끝난 사람이었어요. 아까 전에 얘는 끝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똑같은 벨사살 왕같이 교만하고요 완전히 끝에 이르러 끝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좀 예쁜 색깔 해야겠다. 이만큼.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시냐면 이런 꽃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쁘지 않나요? 어저께 혼자서 노력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아무튼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는 정말로 좌절하고 벨사살 왕같이 이미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벨사살 왕은 이렇게 멸망하지만 너희들 지금부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소망하며 바라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줄 것이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고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상황은 2024년도를 살아가는 그 상황들은 때로는 녹록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메네메네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이미 들을 것입니다.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너는 낙오자야. 너는 실패자야. 끝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너의 행동을 봐봐. 너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행위를 갖다 대면 우리 행위가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반복하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무게가 안 나가요. 무게가 안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간혹 가다가 시소를 보면 그렇죠. 저도 우리 애들하고 시소를 타면요. 저 하나 타고요. 애들이 몇 명이 타는 줄 아십니까? 2명이 타도 제가 이깁니다. 밥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1명이 더 타잖아요. 그러면은 이겨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깁니다. 주님께서요. 아무 무게도 안 나가는 우리에게요. 그냥 허공에 부부부 떠 있어요. 그냥 무게가 안 나가니까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편에 우리의 의자에 앉아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맞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쳐주셔서 나는 이 땅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지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향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보면 여전히 불충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아름다운 그 공로들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끝났다 그러고 세상에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어.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무게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한 해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일학교 친구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